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 전에 재미난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고향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건데요.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이 멀리 타지에 가 있는 자녀들한테 영상으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SBS 텔레비전에서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촬영해서 편집을 한 건데요.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국아, 오늘의 종국이냐? 엄마에게 드림쟁이 나왔어. 방금 제육장 녹았니? 애들은 잘 놀고? 아까 죽었다 얘. 애들 나한테 각하고? 봐, 할머니 드림쟁이 나왔어. 당신도 한마디 해요, 애들한테. 너희들 목이나 조심해라. 우리 선배들이 6명 중에서 4명은 장학생이 되고 2명은 아직 장학금을 못 탔는데 2명은 할머니 댁에서 분명은 사람이라는 건 나중에 올드하다. 50폭에다가 네. 반찬 75폭을 더하기면은 100폭이에요. 50폭에다가 75폭은 75개. 이렇게 따서 75폭이고 친구가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게 소리가 나야지 이게 친구가 되는 친구가 25명입니다. 예, 하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8! 무슨 소리예요? 아! 진짜예요? 아! 빵! 넌 알면서 건강해서 잘 살아라! 뻥이야! 야들아, 나 퇴임 나왔다. 요새 젊은 사람들 상관모를 몰라. 상관에 이렇게 하니까 뭐 한강 낙동강 자기 본인 맞춰 익혀줘라. 그러니까 전에 앞으로 상관모를 꼭 공부해야. 상관 알아요. 장난한 거예요. 상관이 뭔데? 일본 똥빵 대박이. 재미나게 보셨어요? 예. 마지막에 이제 할아버지가 삼강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예. 삼강 오륜 뭔지 아세요? 우리 지윤이가 유신유의, 부자유치, 예. 부부유별, 예. 자유유서, 예. 부유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건요, 조선시대에 유교를 정치하는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것은 맹자,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공명의 도리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교의 가르침을 삼강오륜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강은요, 세 개의 강을 얘기하는데 흘러가는 강이 아니라 이러한 도리가 있어야 된다. 강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도리가 있어야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세 개의 도리가 뭐냐면 군신 간의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위신강이라고 합니다. 군신 간의 위강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부자 간의 위강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그 다음에 부위 부강이라고 해서 부부 간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지켜야 될까요? 임금님과 신하 간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뭐냐면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부자 간에는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효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부부 간에는 이제 남편의 말에 아내가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그 유교의 가르침이죠. 오류는 5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지휘가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 임금과 신하 간에는 아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군신유의 그래가지고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부자유친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는 친근함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서로 구별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이렇게 차례대로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참을도 위아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부무유신이라고 해서 친구 사이에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삼강오류는 그래서 그냥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이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선시대의 그런 가르침이 됐습니다. 조선시대에요 백정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백정이 어떤 사람이죠? 백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 도축. 예, 도축. 예.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그 고기를 파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이제 때려 잡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때려 잡아 죽여서 고기를 공급하는 사람을 전문적인 가축 도살업자 또 고기를 납품하는 업자 그 사람을 백정이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고기는 참 좋아하고 또 잘 먹지만 생명 있는 존재를 잡아 죽여서 그래서 그 고기를 공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천시했던 것이 조선시대의 그런 풍습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망나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망나니 같아. 망나니는요 옛날에 살인 죄수를 죽일 때 이제 목을 잘라서 죽이는 사람을 망나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르면서 목을 쳐서 죽이죠. 그래서 좀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망나니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고기를 이제 먹기 위해서는 생명 있는 이 가축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옛날에는 쉽게 죽일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이제 전기 충격으로도 이렇게 아주 쉽게 죽이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망치나 칼로 때려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기를 이제 먹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나는 그 가문 또 사람들을 이제 아주 천민이라고 여겨서 아주 멸시를 했죠. 그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식하고 사납고 또 무례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런 대백정 같은 놈 이렇게 욕을 했다고도 해요. 어느 날 이 백정이 조선시대 한 백정이 있었는데 고을 사또 앞에 이 백정 한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죄목은요 살인죄였습니다. 그것도 화가 난다고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서 이제 사또가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인 백정한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백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어머니를 내가 때려 죽였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백정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고을버님이 이 백정을 그냥 죽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로부터 몸을 깨끗하게 씻겨서 옷을 잘 갈아입히고 잘 먹인 다음에 매일같이 삼강오륜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친 거죠. 어느 날 이 삼강오륜 사람의 도리를 배우던 이 백정이 어느 날 갑자기 통곡을 하더랍니다. 통곡을 한 끝에
제가 죽일 놈이구나 이렇게 통곡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고을 사또한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또,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또가 물었겠죠. 갑자기 내 어머니 내가 때려 죽였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랬던 사람이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천하에 버러지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어머니를 죽인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이 인간을 죽여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을 사또가 비로소 어머니를 죽인 그 살인범을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우리 소그룹 할 때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동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루는 이제 회사를 아침에 출근하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서울의 노량진이라고 하는 교회였고요. 그 부평, 부천, 인천 그쪽에 이제 부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평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이름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김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김학수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아마 64, 5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은퇴를 하셨던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중국에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셨다고 연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모교회를 와서 선교사로 가게 된 경위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 김 장로님이 아주 젊은 시절에 부산에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대요. 그 선교사님 이름은 헉이라고 하는 호주에서 온 외국인 선교사였는데 낮에는 이제 고아들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이제 뭐 팔다리도 잘리고 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두 분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아주 젊은 시절이었겠죠. 그래서 낮에는 그런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서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군대를 가면 군용 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가지고 접을 수도 있고 펼쳐가지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군용 침대가 있는데 그 군용 침대를 펼쳐가지고 둘이서 등을 맞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한국 땅에 와가지고 물 설고 이 땅 설은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풍습도 음식도 잘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 생각도 나고 가족들 생각도 나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뭐예요? 김치 생각도 나서 햄버거 생각도 나서 그래서 좀 우나우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장로님이 선교사님한테 짓궂게 놀렸습니다. 선교사님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자려다 보니까 울던데 엄마 생각나서 울었죠? 햄버거 생각나서 울었죠? 하고 짓궂게 놀렸대요. 그랬더니 이 외국에서 온 파란 눈의 선교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니 자기가 운 이유는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자리에서 하나님 이 한국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서 울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제 60 중반이 돼서
이제 생활도 안정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옛날 젊은 시절에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이 한국 땅에 와서 그래서 정말 낯설고 물서른 이곳에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결국엔 이제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고아들을 돌봤는데 그런 분들 덕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이제는 그 빚을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내 시간과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옛날에 한국 사람과 같은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 중반의 나이에 다른 사람들 다 은퇴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때 그 장로님은 중국 땅에 선교사가 돼서 떠나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젊은 제 가슴에 막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것 같아요. 야, 나이가 저렇게 드셔서도 옛날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선교사가 돼서 가시는데 젊은 나는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김한식 형제라고 하는 한 젊은 형제님이 이번에는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가시는 이 형제님이 또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 그 철없던 시절에 자기가 사는 마을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자기네 마을에 여러 아이들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결국에 믿을 수 있도록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동기를 마련해 주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빚을 자기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나라가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못 먹고 못 사는 그리고 전쟁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 땅을 이제 가보고 결국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훨씬 많은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당사자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저는요 외국에 가서 정말 말도 서툴고 또 여러 가지 문화나 풍습도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두렵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을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신학교를 간 끝에 결국에 이제 기도하다가 저는 이제 청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말고 제가 본문의 말씀을 조금 바꾸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1260페이지를 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권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3절의 말씀을 제가 소그룹 때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시다. 힘써서 하나님을 압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 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중심적인 말씀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백점은 어머니를 때려 죽이고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도리를 배우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죽음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백정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우리 교우들하고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땅은 하도 크고 넓기 때문에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서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쳐들어가고 땅을 뺏고 뺏기는 그런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땅에는요 큰 강들이 있지만 양쯔강이라고 하는 양자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큰 강을 거슬러 배를 만들어서 군사를 싣고 타고 올라가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적국을 쳐들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배를 만들어서 지금 군사를 태워서 이제 적국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죠. 근데 그 출발하는 그 출발 지점에서 한 병사가 엄마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가 있는데 새끼 원숭이를 엄마 원숭이에서 빼들어 가지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이 엄마 원숭이는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면서 새끼를 찾기 위해서 그 배를 쫓아왔어요. 그런데 물 위를 쫓아올 수는 없으니까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해가는 그 주변 언덕, 산, 나무를 뛰어넘으면서 그 배를 쫓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강이 하도 넓으니까 쫓아올 뿐이지 배로 뛰어들 수는 없었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강폭이 좁아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 이르자 미친 듯이 쫓아왔던 엄마 원숭이가
배 위로 새끼가 있는 그 배 위로 왔어요. 올라왔어요. 근데 뛰어 올라온 이 엄마 원숭이는 뛰어내리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엄마 원숭이가 왜 죽었을까? 외형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처도 없고 전혀 죽을 만한 어떤 이유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끝에 그 엄마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 원숭이의 뱃속에 있는 그 창자가 그냥 가닥가닥 다 끊어져 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장의 슬픔이라고 부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는 이야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냐면 정말 자식을 잃었을 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 자식을 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정말 백정과도 같은 한 인간은 한 사람은 어머니를 때려 죽이고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백정과도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지식을 넓힐 뿐이지 내가 알고 들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표현을 든다면 여러분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보자고요. 그 음식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양가가 얼마나 많은지를 배웁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고서는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죠. 진짜 영양가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는 것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양가가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영양가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읽고 제가 마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외형적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다 했다, 제사만 드렸어, 예배 드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